1902년 5월 8일입니다. 이때쯤 되겠네요. 5월 8일 저녁 8시경에 한 도시의 3만 명 주민이 한순간에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도시에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자가 생긴 사건인데, 카리브해에 있는 펠리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서 수백만 톤의 용암이 분출되면서 산 아래 기슭에 위치해 있던 세인트 피에르라는 마을을 덮친 겁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자연재해인 동시에 인재라고 말합니다. 이 화산은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화산 활동을 시작하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분출을 예견할 만한 활동들이 보였는데도 관계 당국은 산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에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 만약에 미리 좀 대비하고 피했더라면 3만 명이 하루 저녁에 죽어가는 이런 피해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재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다가오는 재앙들을 분명하게 예고합니다. 지금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카리브해에 있었던 펠리 화산처럼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예고해 주십니다. 정신 차려라, 준비하라, 피하라, 계속 알려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사는 길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심판을 피하고 재앙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7 시리즈, 전에도 말씀드렸죠. 7 시리즈 재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7 시리즈 재앙은, 이 세 시리즈는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은 동시에 재앙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복음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지만은 경고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과 어려운 재앙들이 오니까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주 앞으로 돌아오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이 성격이 더 강해요. 세계의 7 시리즈가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섬뜩하면서 내용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복음서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제5복음서. 요한계시록이 제5복음서라는 복음서예요. 이 세 개의 시리즈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몇 가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세 개의 7 시리즈는 다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도 이 설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계속 좀 혼자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한계시록 볼 때는 이렇게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보시는 게 이해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첫째가 뭐냐면요, 이 세 개의 7 시리즈는 다 천국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여기서 이런 문제 터지고 여기서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려운 막 재앙들이 오고 이게 아니에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차례차례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천국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심판 시리즈 이제 3번에 걸쳐 나오는 7 시리즈를 보시면은 이 3 시리즈 참 7 그 재앙들을 보시면요, 점진적인 성격이 나타납니다. 조용하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었던 그 화산처럼 그렇게 폭발하고 그렇게 덮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점진적, 오늘 조금, 그 다음 더 이렇게 계속 커져가서 완전한 심판으로, 멸망으로 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와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나가면서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오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빨리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시리즈를 가만히 보시면요, 처음 4개의 심판은 거의가 지상의 일들이에요. 지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 묶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해하시기 쉬우려면, 이해를 도우려면요, 4+3 이런 구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4가지는 이 지상에 일어나는 일들 같이 엮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독립적인 구조에서는 한 구조가 이렇게 다음, 예를 들어서 7 인을 떼시고 나면은 7째 인을 떼실 때는 7 납발의 재앙이 저절로 따라 나와요. 오늘은 인을 떼잖아요. 떼는 것이 시작되지만은 또 두 번째 시리즈에 나오는 7 납발에서 또 떼는 게 아닙니다. 한번 떼놓고 시작되면은 이제 7번째 가서 저절로 2번째 시리즈 납발 재앙으로 그대로 넘어가요. 3번째 그대로 넘어가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인을 떼시기 시작해요. 이제 본문을 한번 띄워보세요. 1절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가? 1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7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세상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일을 누가 시작을 하냐 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7 인을 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을 자세히 연구해 보시면 세상 주권에 대한 관점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 역사 누가 지배하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단한 영웅, 대단한 지금 강대국의 대통령, 서기장, 이렇게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역사를 좌지우지하면서 주관해 갈 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요한계시록 공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세계 지도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들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줄 이렇게 알게 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오직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험난할 수다.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막 혼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 막 여러분 다른데 세상에 이런 소리들 이러기에 너무 현연하지 마시고 또 놀라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리 이렇더라도 역사의 주권자는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면 왜 이 세상이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들세요? 그런 의문 안 들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도 순교하고 있는지 아세요? 신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방송을 안 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지키면서 믿음을 사수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순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왜 그대로 놔두세요? 왜 지금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보고 괴롭힘을 당합니까? 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과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그 답이 어디 나와요? 요한계시록 이제 공부해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이 순교의 숫자를 채울 때까지 이 땅에 핍박을 허락해 주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로 천국 국간에 들여보낼 알곡이 다듬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구예요? 순교자.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저렇게 순교한 순교자들이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순교자들의 수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핍박을, 박해를,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허용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핍박 속에서 가장 온전하게 찾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핍박을 허락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이제 인을 떼시니까 재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2절 말씀 한번 2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네 생물 중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큰 소리로 뭐라 그래?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흰 말을 탄 자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에서 이제 해석의 문제, 어려움이라는 게 나와요. 흰 말 탄 자가 누구냐? 저는 주석을 여러 군데 다 봤습니다. 흰말 탄 자가 누구냐? 해석이 너무너무 차이 나요. 극과 극이에요. 어떤 해석은 흰말 탄 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해석은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적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차이. 완전 반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어려움이 많아요. 흰말 탄 자의 정체 누구냐?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반대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의 정복력이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자세히 요한계시록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연구하면서 보니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 마음 아닌데 흰말 탄 자가 이 해석의 황금률을 가지고 해보면요, 이 연이어서 나오는 말탄 자들을 보면은 이 흰말 탄 자도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흰말을 탔다 그러니까 승리를 얘기하는데, 로마에 제가 이름을 적어 놓았는데 다음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의 어떤 장군은 계속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 흰말만 타고 왔어요. 자기가 승리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왜 예수님으로 보기 좀 어려운 문제가 오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활을 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전쟁을 좋아하는 전쟁 애호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활은 전쟁 때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면요, 흰말 탄 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가 언제냐면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가 정말 힘들게 교회를 막 완전히 말살해서 없애려고 그냥 가전 발약을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때예요. 이런 받던 때에 사도 요한까지 죽이려고 순교하는데도 안 죽고 하니까 이 사람을 배에 태워서 사람도 살기 어려운 저 에베소 앞바다의 돌섬 밤모섬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가보면은 사람 살기 어렵습니다. 거기서 나온 물을 몇 년만 먹으면 저절로 장이 다 굳어져서 석회질이 너무 많아서 다 죽어요. 그런데 유배 보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로마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말살하고 복음을 회파하려고 가진 박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많은 분, 지금도 해석하시는 분들이 아마 로마를 보는 것이 더 좋겠다. 활을 가졌다는 건 전쟁. 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나오는데 뭐가요? 그 탐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쟁에 나가서 계속 승리했다는 거예요. 로마는 그랬습니다. 로마의 군사력과 파워와 이런 걸 가지고 무력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정복을 통해서 평화가 오지 않죠. 이 땅은 예수님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순간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시지만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뭘 구해요? 우리에게도 뭘 세워달라 그래요? 왕을 세워주세요.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라 했어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너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시켜서 정말 이 사사들이 나라를 적국의 손에서 건져내주고 적국을 막아주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국난을 피하게 해주고 이렇게 다 사사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좀 되어지고 안정이 되어지고 보니까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방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근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이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지도를 해주고 통치를 하니까 훨씬 더 든든한 것 같아요.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섭섭해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하셨던 말씀이 들어주라. 너를 버리면 아니고 자기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크게 보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불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슴 속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더 의지하고, 누구를 더 의식하고, 누구를 더 무서워하고, 누구를 더 두려워하느냐를 보시면은 자신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입니까? 우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사람 별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혈관 하나만 건드려버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독재자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정말 마음에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담대해야죠. 교회 약한 존재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칼이나 활에 의해서 무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사랑과 인자와 공의로 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와 인자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원에 있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합당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님 나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나중에 백마탄자는 계시록 19장에 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기는 예수님이에요. 승리해. 계시록 19장 11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해도 no problem. 그런데 아직은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면류관 받았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다 승리, 잔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그 뒤에 따라오는 걸 보시면요, 전쟁과 기근, 죽음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같이 사랑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뒤에 기근, 죽음, 전쟁 이렇게 따라옵니까?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로마의 영웅주의 사상과 그 폐단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은 다 동원했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순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로마 정부가 볼 때 세계 통일의 걸림돌인 뭐냐? 기독교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박해 가운데서도 너희가 이런 정말 너희 형제가 지금 순교당하고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위로하시고 이 교회를 이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위로하는 거예요. 자, 붉은 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3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그 다음에 4절 이제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여기에도 여러분 보시면
그 탄자가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그 탄자가 뭘 받아요? 뭘 받았어요 지금? 허락. 누구에게? 누구에게 허락받아요? 하나님께.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붉은 말은 해석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둘째 생물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은 대개 전쟁, 파괴, 공산주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붉은 말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전쟁이.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허락을 받았어. 하나님께로 허락을 받았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말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화평을 제하여. 땅에서 화평을 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 땅에 화평이 없어집니다. 전쟁을 겪으면 인간이 정말 악해지고 나약해져요. 그러면 서로 죽이잖아요.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다. 이 4절 한 절 가지고 제가 한 시간 강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큰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큰 칼을 가졌더라. 전쟁의 규모를 말씀하는 겁니다. 전쟁의 규모가 아주 클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데는 없어요. 지금도 지구촌 어느 곳에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뭐 생각할 때 미국과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조용하니까 전쟁 없는 줄 알죠, 정말. 국지적으로 지역 전쟁이 굉장히 많이 지금도 있습니다. 중동은 지금 화약고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전쟁을 불러오잖아요. 전쟁 갈수록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커져. 살상무기도 점점 더 커지면 사람을 한꺼번에 많이 죽을 수 있는 이런 무기로 자꾸자꾸 발전해 갑니다. 결과가 너무 처참해져. 여기 말씀하는 큰 칼은 뭐냐 하면요, 모든 무기의 대명사예요. 모든 무기의 대명사. 앞으로 나올 가공할 핵무기. 여러분, 이 핵무기들이 벌써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구약의 스가랴서에 가면은, 스가랴서 14장에 가면은 전부 핵무기 중성탄까지 나와요. 중성자탄. 그렇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이 가공할 무기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면은 핵 폐기와 함께 살상 무기도 이제 다룬다 그러죠.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균 이거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이 세균 폭탄이라는 것이 1g을 가지고 1g 그러니까 얼마쯤 생각이 안 되죠. 여러분이 집에 다 하나씩 있는 치약 몇 g쯤 될 것 같아요? 그냥 잘 모르시죠? 20g입니다. 치약 새가 하나 들었을 때 20g이에요. 그 20g을 생각하시고 1g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약의 20분의 1g입니다. 치약의 전체 처음 나왔을 때 안 짜기 전에 거기에 20분의 1이 1g. 그만큼 될까요? 이 1g을 가지고 2천만 명을 죽여요. 2천만 명. 2천명 아니에요. 2천만 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화학전이에요. 무서운 세. LSD라고 하는 화학무기는 0.5, 그보다 이렇게 절반 되는 0.5 여기는 킬로그램이죠. 여기 킬로그램 가지고 0.5킬로그램을 가지고 700만 명을 한순간에 돌아버리게 미치게 만다. 그 가스를 한번 품게 되어집니다. 700만 명이 다 돌아버려 미쳐. 여러분, 지난날에도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앞으로 더 큰 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무서운 전쟁이 올 것을 보여주는 말씀.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인종 간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 일어나게 되었으면서 서로 죽이고 땅에는 평화가 거두어지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죄악과 남한의 죄악이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전쟁이라는 처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될 만큼 된 것과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멈춰 놓은 것이지, 여러분, 북한의 죄악이나 남한의 죄악은 하나님의 도에 지나칠 정도로 올라갔어요. 한순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수준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돼요. 한국이 타락했습니다. 성적으로 가정이 문란해지고 불법이 성하고, 여러분 그 이제 도에 지나쳤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심판하실지 정말 두려워요. 20년 전에는 IMF로 치셨지만요, 하나님 다음 채찍은 뭘 쓰실지,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그게 달해있어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막는 것이 누가 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세요. 하나님 수답해 주세요. 하나님 멈춰 주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전쟁을 좌우하고 있는 내 천사들을 스탑! 잠시 조용하라. 전쟁의 바람을 막았어요. 바람이 일지 못하게 딱 스탑시켰어요. 스탑시킨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수에 들어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만 다 숫자만 차면은, 하나님 놔버리면은 그대로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겁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그렇게 가더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무감각해요. 겁내서 떨어라는 것이 아니지만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쟁이 안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문제없는 그런 백성이 아닌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전쟁을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의 평화를 위해서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는 때시잖아요. 이는 하나하나 때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계속 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본연의 자세와 인문을 다 바르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언제 이 땅에 정말 심판의 나팔을 불게 되시더라도 어여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구원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진행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주관하에 차질 없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오는 것을 봅니다. 무턱대고 안심할 때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려워 떨 것만 아니고,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기도하고 경성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준행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늘 계시록 공부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 아름답게 깨어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